오늘은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입니다. 제가 지금 토요 특강 생태마을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이번 주는 특별히 목, 금, 토 3일에 걸쳐서 생태마을 10대 뉴스 토요 특강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태마을 1년 총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보고를 하고 또 결산, 그러니까 돈 쓴 거, 벌은 거 또 이런 것도 명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정말로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이 막 서로 몰래 음료수도 갖다 주고 문에다가 바나나도 걸어주고 서로 기도도 해주는 마니또, 이제 누가 내 마니또고 내가 또 누구의 마니또가 됐고 이런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오늘 참 제가 이렇게 평창에서 살면서 아주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영화를 보러 나가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원주로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영월 시네마라고 작은 시네마라고 영화관이 생겼어요. 한 3년 전에. 그런데 며칠 전에도 겨울왕국을 보고 왔지만은 참 재미난 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영화관의 시간하고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화를 해요. 영월 시네마에 전화를 해서 우리 평창에 여기 직원들이 오늘 가는데 영화 시간이 밤 9시인데 7시를 새로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그러면은 또 거기서 서로 회의를 해갖고 새로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오늘도 천문이라는 장영실 세종대왕하고 정말 제가 그 장영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과학자 1호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오늘 저녁에 보러 갈 겁니다. 영화 시간도 영화관하고 우리가 조절해갖고 맞춰서 이렇게 가는 아주 소소한 즐거움이 있죠. 지난주는 겨울왕국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보러 갔다 왔어요. 겨울왕국 1, 겨울왕국 이제 2가 이제 나온 거죠. 5년 전에 1이 나왔고 이제 5년 만에 겨울왕국 2가 나왔습니다. 그 겨울왕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폭발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 얻은 비결 중에 하나가 내용이 보통은 이렇게 막 이게 그 여왕이죠. 여왕이 탄생하고 그러면 배신을 하고 그런데 이 애나라는 이 여동생이
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언니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국을 버리고 혼자 외로이 지내는데 서로 나중에 잘 그 사랑의 열매로 다시 왕국도 찾고 언니도 찾고 그런 하여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번 그 겨울왕국 이 편은 제가 보니까 그걸 더 뛰어넘어서 환경,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되고 그 자연을 파괴하면은 자연이 그러니까 그 왕이 할아버지 왕이 그 숲 속에 사람들을 위해서 댐을 져줬다 그러는데 그 댐 때문에 안개가 생기고 자연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 댐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언니도 찾고 나라도 찾고 숲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숲도 찾아준다는 그런 하여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여튼 지난주에는 봤고 오늘은 이제 우리 생태마을 10대 뉴스를 진행하면서 오늘 결산하는 날이고 밤에 또 이렇게 영화까지 시간까지 조절해서 가는 아주 소소한 재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정말 요즘 어디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책 읽고 글 쓰는 일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글을 강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직원이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선생님인데 제가 백인들도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이 열정적인지 그 의사 선생님들 백인 흑인한테 요즘 먹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백인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더 구할 수 없느냐고 그래갖고 생태마을로 특별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이렇게 백인을 먹여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들이 장이 우리보다 좀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먹어보면 어떨까? 근데 현재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백인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아주 흥미를 가지고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한뚝이 무너지면 겨울왕국에서 댐이 무너짐으로 해서 평화가 왔듯이 한 그런 선을 넘었으면은 또 백인들도 이 건강식품, 우리나라 이 건강식품은 세계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체국이나 또 비행기로 일단 한번 그 병원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인들도 먹고 좋은 효과를 우리 지금 국민들이 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 미국으로 1년에 한 40만 달러 정도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 교민들을 위한 건데 만약에 백인들도 그거 좋다고 먹기 시작하면은 내가 보기엔 우리 콩 살리고 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아주 좋은 흥미로운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생태마을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10대 생태마을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0대 뉴스를 이제 지난주에 한번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 가져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등허리 두들겨 주시고 수고했다 또 앞으로 많이 기대한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주 지금 행복한 2019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열반경에 군맹평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명팽상. 이게 뭐냐면은 여럿의 맹인들이 그 상아를 그러니까 코끼리를 만들고 코끼리를 만지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군맹평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인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모든 사물을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굉장히 좁을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면서 제가 인생을 알면은 얼마나 알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그래요. 40은 불혹, 그러니까 의심 가는 게 없는 나이고 50이면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느님의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짧고 좁은 지식으로 세상 이치를 다 알 수 없음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군맹평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아주 먼 옛날 인도 어디였겠죠. 고집불통 신하들이 모여있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고집만 센 게 아니라 잘난 척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무슨 법을 하나 통과하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냥 큰 자기 고집만 피고 자기 의견만 최고라고 그러는 거나, 이 군맹평상, 맹인들이 코끼리 코 만지고 코끼리를 다 평가하고 이게 코끼리라고 말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보다 못한 왕은 신하들을 깨우쳐줄 꾀를 냅니다. 어느 날 아침 궁으로 들어가던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커다란 몸집에 길쭉한 코가, 또 상아가 이렇게 달려있는 동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코끼리였죠. 엄청난 크기의 코끼리가 궁 입구를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하들은 그 코끼리 앞에서 멈춰 있고 왕이 옆에 있는데 맹인들이 줄줄이 걸어 들어왔어요. 잠시 뒤에 왕은 장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대들 앞에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다. 한 명씩 나와서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 보거라. 수염을 길게 기른 장님이 먼저 나와서 코끼리 상아를 더듬어요. 그러면서 이걸 상아를 만지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코끼리는 무처럼 생긴 것 같다고, 무처럼 생긴 것 같다고 첫 번째 장님이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장님이 앞으로 나섭니다. 코끼리의 귀를 이렇게 만지고서는 널쩍하고 주름이 많은 것이, 이렇게 귀를 만져보면 코끼리 귀가 이렇게 널쩍하지. 저도 아프리카 사파리 하면서 정말 코끼리를 코앞에서 봤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장님은 그 귀를 이렇게 만지고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같이 생겼다고, 코끼리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같이 생겼다고 말을 해요. 세 번째 장님은 그 코끼리를 타고 머리 위에 올라가요. 머리 위에 올라가고 그 코끼리의 단단하고 거칠거칠한 것을 이렇게 만지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코끼리는 바위하고 똑같다고. 네 번째 장님은 어린 꼬마였어요. 팔을 뻗어서 코끼리를 만지려고 그러는데 코끼리가 그만 코를 획획 졌죠. 그러니까 이 엉떨결에 이 긴 코에 매달려 있는 면서 이렇게 쓱쓱 그걸 만지면서 그 꼬마 장님은 코끼리는 방앗고기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장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가 성큼 한 걸음 걸어 나옵니다. 장님은 코끼리 다리에 쿵 부닥치고 맙니다. 너무 놀라 코끼리 다리를 꼭 안으면서 한아름이나 되는 그리고 주름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꼭 죽은 통나무 같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장님은 키가 작았습니다. 코끼리의 몸이 손에 닿지 않자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배를 만져요. 배를 만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항아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생김새는 항아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장님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척척 걸어 나가더니
꼬리를 쓱쓱 만져봅니다. 얇고 단단한 것이 꼬불꼬불 꼬여 있었습니다. 제가 코끼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새끼줄처럼 생긴 게 확실합니다. 장님들은 자기가 만진 그 코끼리가 그게 전부 코끼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이 신하들에게 물습니다. 지금 장님들이 자기가 만진 코끼리에 대한 표현이 코끼리 전체의 모습하고 같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신하들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만 보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전체를 두루 볼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하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유튜브 시청자 많은 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세상에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옳다고 고집 피우고 언성 높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쭉 중학교 때부터 신학교 가겠다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은 정말로 인문학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림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음악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자연과학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 같이 신앙이나 신학이나 철학 쪽으로 세상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은 다양한 거예요. 그런 다양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3년 전 수리동 성당에서 강의하고 평화방송에서 방영한 황청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을 매일 강론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강의인데도 제가 이렇게 가끔 시청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런 얘기를 다 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표현을 썼고 저런 조사를 했구나. 우리는 한 번 들은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내 삶 안에 녹여 실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 순간 맞아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그 깨달음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영혼으로 똑같이 다시 신세 타령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았으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매일 그 모양 그 타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내면화라고 그러죠. 자꾸 마음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성서의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끈을 생각해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찾아내지 말아라.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그냥 한 번 지나가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고 곱씹고 내 삶 안에 내 또 매일매일 행동 안에 그걸 계속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성숙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맹평상 많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가 만진 코끼리가 전체의 코끼리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목요일 날 하고 내일 이어서 조금 더 성서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